이건 제가 지금 명예를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 나가시면서 가져가는 책자에 저작권도 없습니다. 어디다 쓰셔도 좋고 뭐 언론에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자신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한 번도 표절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인으로서 과학자가 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서부터 성경하고 그거를 맞춰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억지로 맞추느냐? 그리고 인간이 뭔데 과학적인 사실 가지고 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주가 한꺼번에 조그만 데서부터 팍 하고 일시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성경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가스가 있고 그냥 떠다니는 게 있고 빛도 없고 뭐 그런 게 하여튼 물질이 뭔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는지 좀 얘기를 못하지만 여간에 이것이 거의 지금까지 한 90몇 년 지나갔고, 실제로 이것이 그 과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된 것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일 겁니다. 그리고 되기 시작한 건 한 50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빅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1947년인가 라디오 특강에서 BBC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거보다 20년 전에 먼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구가 도느냐 안 도느냐 가지고도 뭐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그동안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억지가 많이 있어서 과학이 완전히 우리 기독교하고 상반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다 서로 잘 몰라서 자기 주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전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하는 학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퍽 하고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아마 창세기 1장 처음 읽어보시면은 뭐 혼돈하고 그러시면서 흑암에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 얘기도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뭐 그냥 기운 같은 거, 뭐 구름 같은 거, 뭐 회오리 같은 거, 뭐 이런 모양들이 있었던 거가 어느 날 갑자기 뭉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45억 년 전이니까 우주가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게 137억 년 전이고 45억 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에는 하루도 안 간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루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혼자서. 태양을 도는 거는 1년이고요. 그럼 지구가 그 방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지가 좋아서 한 바퀴 도는데, 그 한 바퀴 도는 날짜가 어떻게 하루라고 하고 성경에 하루에 만드셨다고 그랬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4,700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정말로 한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에도 상당히 많고, 뭐 창조학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상종을 안 하는데, 하루라는 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편해서 만든 겁니다. 달이 한 바퀴 도는 거를 음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를 일년이라고 그러면서 태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력은 29.4일밖에 안 되니까
편리하긴 하지만은 한 달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달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마 꼭 윤달이 오죠.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설이 너무 일찍 왔으니까 거기서 한 달을 갖다 끼워 넣어줘야 그 다음에 또 기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적당히 맞을 거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혼자서 하룻밤 자고 깼다고 해서 하루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했다. 그거는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성경을 집필한 분이 설명을 하신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서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사실은 과학에서 하나도 부정 못하고 순서가 그대로 맞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순서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큰 덩어리가 뭉쳤는데 저게 쇳덩어리도 아니고 저게 가스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33만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딱 지니까 그 다음에 그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만 둬두면 작은 덩어리가 가가지고 태양에 부딪혀서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을 하면은 원심력이라고 하는 생겨서 태양에서 잡아 끄는 힘하고 돌아서 생기는 원심력하고 같아지면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고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지구 보고 끌려가지 말고 열심히 돌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합쳐서 헬륨이 될 때 거기서 질량 차이가 좀 생기는데 그 열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타버리면 뭐 지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태양이 끝나면 지구는 다 얼어 죽을 테니까. 그런데 앞으로 다 타버리려면 얼마나 걸리냐? 50억 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50억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인류는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태양이 하도 크고 질량이 무거우니까 지구를 끌어당기는데 그래서 그래. 근데 저 원칙은 다 통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아무리 작아도 저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원칙이 뭐냐?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이렇게 모두 8개가 있는데 이 앞쪽에 4개를 이제 내행성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4개를 외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3번째입니다. 근데 지구가 꽤 무겁고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수성이나 금성은 조금 더 가볍고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저게 끌려가지 않으면 빨리 돌아야 되고 금성도 빨리 돕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 365일 조금 지나고요. 화성쯤 되면 한 680일 정도 됩니다. 좀 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나마 화성이 지구하고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좀 춥기는 하지만 잘하면 가서 견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머스크가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구에 또 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달이 이게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을 도는 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행성 주위를 도는 건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은 영어로 플래닛이고 그 다음에 위성은 세틀라이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달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쏴서 지금 뭐 김정은이도 뭐 그렇다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아직은 안 돌리고 있습니다만 뭐 비슷한 로켓 가지고 올리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 도동된 게 많은데
지금 한 3천 개가 일을 하면서 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 때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하고 우리 땅 위에 있는 영웅들하고는 1대1로 된다고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고대에도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 왕가에서는 꼭 그 길흉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그 점성사를 점을 보는 점 치는 사람들 점술사를 꼭 썼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의 동방박사 중에서도 세 사람 중에 아마 상당한 사람이 천체를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도 하늘에 징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거기까지 왔고, 별을 인도해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로 돼 가지고 이제 그 별을 연구를 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제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엔 지는데 해가 지구 중심을 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게 제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 있는 태양 중심론이었고, 이게 대개 150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학문이 전파돼 가지고 된 게 기원전 한 3, 4세기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저게 아마 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지배한 게 뭐냐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준다. 그럼 지구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계산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게 케플러 쓴 놈은 여기 1700년대인데 1700년대 와가지고 비로소 측정을 해봤더니 아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 그래야 모든 게 맞는다. 그래서 소위 지구가 돈다는 얘기,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가톨릭에서 굉장히 종교 회의를 열어서 핍박을 하니까 굉장히 움츠러들긴 했지만 계속 나왔는데, 결국 그 케플러라고 하는 그 소문학자가 저거를 증명을 해서 법칙을 만듭니다. 1, 2, 3을.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저렇게 바다가 70.8%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것이 좀 북극에서 오는데 저것이 이제 좀 녹아가지고 수위가 높아질까봐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육지는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경기를 쓸 수 있는 거, 이 농사 짓는 데 쓰는 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에는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 저게 산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이쁘게, 그러니까 질소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많으면 사람이 죽겠죠. 산소가 너무 많으면 맨날 불만 날 텐데, 산소가 한 21% 정도 돼가지고 적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연탄 가스를 먹든가 해서 필요하든가, 또는 또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숨이 차신 분들은 산소를 조금씩 넣어서 보충을 해주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는데, 저것도 만약에 비율이 좀 틀리면 상당한 재난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오묘한 걸 보시면 지구만 이렇습니다. 딴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기가 딴 데도 조금씩은 있는데, 태양계 안에 있는 중에도 몇 군데 있는데, 뭐 어떤 건 탄산가스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이 가면 금방 죽고요. 지금 좋아하는 화성도 가면 아마 거의 딴 거로 쓰고 지구에서부터 날리지 않으면 거기서 숨도 못 쉽니다. 거의 1분도 못 견뎌서 죽을 텐데, 그래도 가겠다고 또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지구만이 이렇게 되는데, 태양에서 햇빛이 오는데 그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는 건 말 수 없죠. 근데 도는데 태양계 중에서 지구만이 이렇게 제가 돕니다. 자전을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비춰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거는 자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햇빛을 좀 받으면 뜨겁고 햇빛 못 받는 데는 완전히 얼음 덩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성서부터 쭉 지나가 보면 그쪽은 되게 얼음이 많습니다. 멀리 있는 행성들은 다 얼음 투성입니다. 그리고 지구처럼 뭐 우라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거 생기질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구가 저희 태양계가 탄생을 하고 쭉 지나오면서 제일 획기적인 게 뭐냐면 이 식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식물이라는 게 희한한 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탄산가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아들이면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물이 또 좀 있어야죠. 그래서 물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 산소를 밤에 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탄수화물을 종자를 만들습니다. 만약 그걸 안 만들면 영양분을 섭취할 데가 없거든요. 모든 동물이. 지구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살지 않습니까? 균들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산소를 빼서 저렇게 되니까 밸런스가 평형이 맞아서 지금처럼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쉬는데 혹시 숨 차면 병원에 가가지고 저도 그래서 폐를 좀 찍어봤습니다만 금연도 찍을 거고 혹시 폐가 상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만약에 산소가 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없다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공으로 흡입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뭐 병이고 뭐도 없을 겁니다. 그래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제 프린트에서는 없습니다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창조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요만큼만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요새 뭐 저희 연료전지 해가지고 자동차 나오면서 하는 게 리튬인데 이게 리튬이 세 번째 원소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히토류라고 해가지고 거의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빅뱅 이론을 하는 들이 가면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은 저쪽에 있는 그 실리콘하고요. 14번에 있는 그 실리콘이 꽤 많습니다. 그 실리콘이라는 게 모래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새 이제 뭐 반도체 하는 그 소재가 실리콘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Fe라고 해가지고 철인데 철이 여기 26번에 있는데 저 철이 그 다음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라늄이 굉장히 무거운 거가 돼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 이거는 텅스텐이 지금 74번이고요. 우라늄 때문에 이제 91번인가 그런데 지금 92번이 우라늄입니다. 저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장난치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딴 행성처럼 저런 거 좀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뭐 그런 나쁜 장난도 못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구 빼고는 이런 거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딴 데 가봐야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는 게 진화인데 저는 지금 과학자로서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윈이 발견한 것은 그 요새 사이비 또는 그 뭐 민주당 일부 저희 정치인들이 뭐 아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말로 사람을 맺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동물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생존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도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설명을 못했냐 하면은 지구가 옛날에는 북극까지 더웠습니다. 요새 지금 온도가 2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뭐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지금부터 그 억년도 안 됩니다. 몇백만 년 전입니다. 몇백만 년 전에는 지구 그 북극까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산림이 꽉 찼었어요. 푸른 그 산림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끼리가 많이 살았어요. 불과 10만 년 전에 그 코끼리가 사는데 원시인들은 그 코끼리가 제일 사냥감으로 좋았어요. 한번 잡으면 먹을 수 있고. 코끼리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는 아니거든요. 덩치가 커서 그렇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몽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끼리를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쫓아서 시베리아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베링해라고 하는 거기가 건너갈 수 있어서 알라스카로 해가지고 그 몽고족의 일부가 8만 년에서 6만 년 전에 건너간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냥 거기 가면 뭐 칠면조도 있고 뭐 버펄로라고 해서 뭐 그 무소도 있고 그냥 뭐 농사 안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가 많고 벌판은 넓고 정말 예대동산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사냥을 해 먹으면서 살다가 그 백인 놈들인데 다 지금 죽었죠. 그런데 남미로 내려간 사람은 가보니까 안데스 산맥을 가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거든요. 뭐 말도 뭐 야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는 할 수 없이 뭐 옥수수 같은 걸 심어 먹어서 지금 남미에는 아직도 인디오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리비아 같은 데는 뭐 그쪽 계통의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혈통으로 보면은 한 7, 8만 년 전에 가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종족입니다. DNA 많이 갖고. 그렇게 해서 됐다가 언젠가 빙하가 와서 지구가 추워졌습니다. 탄산가스가 많아서 추워지고 뭐 무슨 뭐 원자력을 많이 써서 추워지고 그런 거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빙하가 돼가지고서 다 얼어 죽으니까 거기까지 가 있던 그 공룡이고 뭐고 하는 것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룡 발자국이 뭐 남해 가면은 있거든요. 고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발자국들이. 그런 그 공룡이 죽었는데 그 공룡의 일부는 지금부터 5,000년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 중국의 맹자의 그 글에 보면은 최초의 중국의 황하 유역에 용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좀 해치고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쫓겨다니고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겨우 살고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지고 나면은 내려와서 밭을 갈아야 먹고 사니까 내려오고 그런 역사를 맹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서양에도 용이라는 얘기가 드래곤이 있거든요. 불을 뿜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하고 그 마지막에 그 소위 공룡의 일부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10,000년 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북극에 있는데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지금 툰드라라고 하는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이끼 식물만 있는 데에서 석유가 나와요. 천연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그저께인가 알라스카의 그 눈벌판 위에서 석유를 파기 위해서 시추하는 걸 허가했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뭐 추워졌다, 더워졌다, 빙하가 뭐 밀고 내려와서 뭐 저기 산이고 뭐고 다 깎아버렸다. 그 지구의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깎인 빙하가 깎인 겁니다만은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연탄을 너무 많이 떼니까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하고 하는 거는 뭐 영향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100% 진실은 아닙니다. 지구는 여러 번 얼었다 녹았다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진화라고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 비슷한 것도 생겼고 그래서 진화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형상을 닮은 정말 진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인간답지 않고 원숭이에서부터 나온 인간하고 비슷해지거나 어떤 때는 더 사악해져 가지고 죄를 지니까 지금 세상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왜 원숭이가 안 되느냐? 사실은 그 지금부터 150년 전에요.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그 고릴라가 조금 더 한 그런 그 이상한 원숭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잡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요새 이제 그거 하는 사람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정설이 그 원숭이 종류 중에 진화를 해서 일부가 그 유인원 단계를 거쳐서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무리가 되면서 그 공룡하고 같이 생존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인간의 조상인데 대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따뜻하니까 코카스 산맥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동으로 간 쪽이 이제 우리 동양계가 되고 거기서 서쪽으로 간 쪽이 그 서양계가 되고 그리고 남쪽에 그냥 남아있던 쪽이 흑인계가 지금 아프리카가 됐지 않냐. 그래서 아프리카의 뭐 에티오피아 부분 그쪽이 지금부터 한 20만 년 전에 유인원의 발생지가 될 거고 사막에서 무슨 유골이 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원숭이가 안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고 정말로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외조부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숫자를 줄이고 선한 것은 숫자를 많이 하도록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새끼를 3마리밖에 못 낳는데 왜냐하면 맹수니까 그렇다. 그래서 3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라손이라고 좀 제대로 자손 전파가 안 돼서 번식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놈도 한 놈 있다. 그러나 토끼는 1년에도 몇 번씩 수십 마리씩 낳지 않느냐. 약하니까 우리 양도 그렇다. 그랬는데 요새 보면은 그렇게 악한 종류의 인간들이 더 잘 많이 낳는 거고요. 그게 꼭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동물계는 아프리카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멸종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멸종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죠. 그죠? 흑인들을 만들어놨는데 뭐 그러나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요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이제 마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원칙이 이렇게 무슨 태양계 돌아가고 은하수 돌아가고 뭐가 하고 그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뭐 마이너스 28승 정도니까 아주 작은 알맹이인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년 전쯤에는
모든 물질이 아까 나온 그 100몇십 개가 있는 그 물질들이 원자라고 하는 거로 자기 특색을 가지고 태어난다. 개성 있게 태어난다. 그런데 그 원자 이상의 더 작은 건 없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원자가 이건 저희 모어의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모어의 모형인데 1910년대에 나와가지고 뭐 21년 정도에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가 약간의 그 지금 변화를 겪었습니다만은 대충 이해하기에는 괜찮은 모형입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에는 핵이 있습니다. 근데 핵에는 양자라고 그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양자가 있고 좀 무겁습니다. 중성자라고 아무것도 전하가 없는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바깥에는 전자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그 양자의 1827분의 1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처럼 전자는 그냥 꽉 잡아당기고 붙들어 매고 있는데 이 전자가 들어가 가지고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돌아야 되죠. 이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저걸 몰랐죠. 저거 안 거가 1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자가 돕니다. 근데 저게 그럼 어떻게 도느냐? 그랬더니 저기에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궤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냥 원은 아니고 이렇게 3차원에 걸쳐 있는 궤도인데 궤도가 있어가지고 궤도마다 전자들이 박혀 있어요. 무거운 원자는 많이 있고 가벼운 원자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박혀 있는데 저게 에너지를 받으면 좀 커져요. 그 에너지라는 게 되게 열인데 커졌다가 저게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되면은 저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면서 빛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사실 이게 과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릅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자를 꽉 찼습니다. 이게 무선 통신이 생기면서부터 이용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태양에서 오고 있는 빛을 뉴턴이 그 유명한 뉴턴이 이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 보면 여름날 보면 막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게가 있어서 날 막 때리는 것 같다. 햇빛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올 수 있겠느냐. 무슨 힘으로 오느냐. 그럼 가다가 보면은 그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랬지만도 뉴턴은 그걸 입자설을 해가지고 그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도 거물이 내기 때문에 15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강의하고 대학에서. 그러다가 이게 빛이 좀 이상하다. 뭐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빛이 성질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입자설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럼 그 다음 어떡하냐. 저거 뭐 딴 거 아니겠냐. 그러다가 드디어 그 전자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을 타고 온다. 근데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더니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그러니까 전자파를 타고서 오면은 같은 속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빛도 그런 전자파 중에 하나고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파장이 더해서 더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파장이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전자를 그 파동 위에다 실어가지고 그 전자에다가 각종 신호를 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영상 모든 것을 띄워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게 대개 시작한 거가 진공만 나오고 하면서 그게 발전하기 시작한 게 1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전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저렇게 전 세계를 해가지고 휘돌아치는 거는 60년도 안 됐어요. 제가 그 서울공대 들어갈 때가 55년인데 60년에야 전자과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 전까지 통신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놀라시고 계는 이 세상이 이 전자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걸 그 길 통해서 하느라고 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전자파로들이 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오느냐 하면 요새 인공위성을 해가지고요. 에너지가 높은 비처럼 직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쏴서 반사시켜서 떤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 금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 우리가 미국 보내는데 큰 레이더가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쏴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이 국제전화가 무선 전화로 하려면 돈이 꽤 비쌌습니다. 근데 요새 뭐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발달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얘기는 이제는 전 세계가 전자에다가 신호를 넣어서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놈을 그냥 띄워서 그걸 걷어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게 저희 우리가 얘기하는 3차 혁명인데, 정보혁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라디오 이렇게 이 단파 라디오 6.25 때 숨어가지고 미군 방송 듣느라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를 받을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요. 핸드폰 모바일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파장이 에너지가 자꾸 높이가 점점 작아지고 파장이 작아지면 다 이렇게 빛처럼 직진성이 점점 커져서 지금 요새는 5G라고 하는 거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요새 제5세대 통신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3세대, 2세대 다 지나가고 4세대를 쓰고 있는데 이걸 5세대가 되면 하도 진폭이 좁아가지고 밴드를 주면은 그 역에서는 그냥 많은 정보가 순식간에 그냥 보통 느리지 않게 금방 도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 쓰면서 돈을 훨씬 더 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영화도 내려보고 음악도 듣고 별거 다 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거기서 찾는 겁니다. 남조선 국방부에서 지나가는 거 그거 다 떠다니거든요. 네? 손으로 가지 않고 바깥으로 날아다닌다고 공간에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어떻게 잡아내서 끌어내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그 기술이 지금 이부분 그동안에 몇십 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되는 거를 사람이 발견한 것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논란이 되느냐? 전쟁을 겪으면서 왜 신은 죽었다는 소리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자기 이제 복 주는 것만이 자기 신이고, 그 우상이죠. 성질 창조는 창조주가 언제 자기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죠.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축복을 받겠다고 만들어낸 허상인 우상이 그걸 만족시키지 못할까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제가 논쟁이 가능합니다.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발견하는 노력이지 새로 만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고요. 그리고 모르니까 자꾸 돈을 더 타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끔 거기에는 이제 뻥을 이제 사기성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제 마지막 신앙 간증인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를 하시면서 너희만 좀 잘 커봐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 택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는 지금 바그다드 남쪽의 그 유프라테스가 강합니다만은 거기서 그 아주 문명이 했던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인데 한 4천 기원전 4천년에서 6천년 번성했던 데입니다. 하므라비 목전도 나오고 하던 데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한 사람을 뽑아서 너희 이 죄악의 동네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일관이 이루면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종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애국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 나오고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을 사실 다 죽이고 뺏은 거죠. 하나도 안 살리고 뺏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해놓고선 그 모세의 십계명을 주셔서 했더니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열왕기랑 보시면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왕국이라고 해서 그 옆에 무슨 딴 민족하고 뭐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뭐 과부도 멸시하고 뭐 고아가 되면은 뭐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너희가 대차관계 해가지고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은 사는데 희년이 되면은 너희 민족은 좀 놔줘라. 그랬더니 뭐 우리는 선민이라고 건방지기만 하고는 하나도 십계명을 제대로 안 합니다. 뭐 간단해요. 십계명 다 지켰으면 되는데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기하고 거짓 증언하고 요새 뭐 거짓 증언을 아주 우리나라에 꽉 찼습니다만은 거짓 증언하고 그거 있잖아요. 뭐 간음하고 그런 게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어떤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민을 만들어서 정말 모범을 보여서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긴 들었다.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자식이 나오려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려와야 되니까 천사처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했더니 또 저 금연에서 천주교를 두 가지에서 제가 천주교를 신봉하지 못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마리아인데 강구하면은 좀 도와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신부인데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심리적 안정을 좀 찾고 싶은데 그 심리학자인데 맞지만 그건 원칙이 아니죠. 신부인데 가서 베드로의 대신을 했고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시원하게 하겠는데 그래서 대부술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마지막에 그 추기경인데 자기가 과거에 그 암살을 한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늙어가지고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추기경이 사함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추기경이 그 보복하는 걸 해가지고 결국 그 오페라 관람하고 나오는데 딸이 총에 맞아 죽죠.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추기경도 부패하게 되면은 고해성사 받은 비밀을 가지고 복수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괜히 그 대리라고 해가지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건 뭐 심리적으로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지금 지구의 역사가 뭐 이만큼 사한가 한 10,000년 되는데 10,000년 동안 거의 뭐 몇천만에서부터 이제 80억까지 인구가 됐는데 보니까 도저히 인간은 범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메시아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을 하시면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구함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인데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죽는 순간에 몇 년 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죽는 순간에 좀 하나님께서 후소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했다가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원로하시는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는 저하고 심정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평생을 과학을 하고 뭘 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에 은혜는 제가 숨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